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이 벌써 8월 31일, 8월의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 우리가 차고 있는 시계, 우리가 사용하는 시계는 세상 그 누구에게도 동일한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제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지금이 11시 10분쯤 되어 가고 있는 시간이지만 다른 곳에서는 아마 시차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시차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생겨나는 어쩔 수 없는 시간의 편차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동일한 시간의 흐름들, 동일한 시간의 분량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지만 하루하루 삶의 무게, 한 시간 한 시간 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여름 어떻게 보내셨나요? 질문한다면 뭐라고 답을 하실까요? 여러분에게 8월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질문을 드리면 또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지난 한 주간 어떠셨나요?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의 표정은 어떤가요? 지난 한 주간의 행복함을 떠올리며 행복한 미소가 떠오를까요? 아니면 벌써 얼굴 속에 슬픔이 묻어나는 그런 삶이었을까요? 시간의 흐름이 동일하게 다가오지만 하루하루의 무게, 한 시간 한 시간의 그 삶의 비중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서로 다르게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을 느껴보게 됩니다. 내가 행복하니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겠지. 내가 슬프니 다른 사람들도 슬프겠지.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함께 더불어가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의 기쁨과 슬픔이 각각인 것들을 헤아려 돌아볼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의 삶도 함께 헤아려 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더 잘 돕는 사람들, 우리 더 잘 돕는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다윗처럼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어떤 걸까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일까요? 주여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될까요? 다윗의 삶 참 부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언제나 주인공이었고요. 주인공의 위풍당당함이 있었습니다. 삶에 질고들, 힘든 시간들, 어려운 때들도 있었지만은 고진감래라고 할까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의 자리를 내어주시는 이런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보면 다윗은 전형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삶입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에게 칭송과 부러움을 받는 대상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 과연 그럴까?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고 하는 말이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 다윗의 왕관을 만약에 우리가 누린다면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 다윗의 영화로웠던 삶, 왕으로서의 그 위대한 삶이라고 하는 것들은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부러운 것은 왕으로 살았던 삶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존귀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저의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모든 여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자 하는 다윗의 그 몸부림, 그 삶의 태도가 부러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실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없던 것이 될까요? 아니요.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평생의 한이 되는, 그것만 생각하면 실족하여 넘어질 만한 그런 분이 나는 이야기가 여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의 큰 죄였습니다. 다윗은 회개하였고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욕심과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물론 없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아픈 흔적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아픈 흔적의 자리에서조차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하였던 것,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어떤 시대적 배경과 함께하는 것일까 알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다윗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나로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이 몸은 당신께로 피합니다. 야훼께 아뢰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 당신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하나님, 이 몸을 지켜주소서. 이 몸 주께 피합니다. 여호와께 아뢰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 주님 없이 나의 행복을 어디서 찾으오리까? 조금 다른 성경의 버전들이지만 모두 다 한 가지로 다윗의 고백을 말합니다. 다윗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뢰하여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신뢰감, 신뢰로움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삶에서 만나는 어려운 때, 이 풀기 어려운 난제 앞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이나 현명한 사람, 힘을 가지고 있거나 힘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 한 분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고 부유함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시키면 문제들을 척척 풀어낼 이 든든한 신하들과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경험과 경륜들이 있었고요. 또 외교적인 이런 자원들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윗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이것들을 누릴 수는 있지만 이것이 행복의 근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다윗에게는 행복입니다. 복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함께 땅에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섬기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느냐 다른 신을 섬기느냐 구분하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그렇게 둘로 나누면 되겠습니까? 혹자는 이렇게 시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둘로 나뉘어지는 세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았을 때 어떤 변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럼 종교심이 없을까? 믿음이 없을까? 아닙니다. 그들도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느냐 다른 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이 신이 되기도 합니다. 나를 믿는다. 내 자신을 믿을 뿐이다. 혹은 내 주먹을 믿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더 잘 돕는 교회의 성도님들은 어느 편에 서 있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편에 있나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그런 모습일까요? 몇 대 몇 이런 모습일까요? 필요하다면 가끔 점도 보고 필요하다면 타로도 보고 뭐 사주도 보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다 재미로 하는 것 아닙니까? 한때 유행했던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전히 유효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중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찾을 수 없는 교회 다녔어 라고 하는 모습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주일이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감사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있음을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께 피하는 이유와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조차도 그에게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며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재산이며 내가 마실 잔이시니 주께서 내가 받을 몫을 지켜주십니다. 내게 주신 땅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니 내가 정말 좋은 것을 내 몫으로 받았습니다. 내게 조언해 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앞이 캄캄할 때도 내 속에서 갈 길을 알려주시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셔둡니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 뛸 듯이 즐거워하며 내 몸이 안전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시고 주의 거룩한 분께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 앞에서는 기쁨이 항상 넘칠 것이요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비슷하지만 조금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현대인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과 내 스스로의 다짐, 내 스스로 이렇게 드리는 독백을 구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주셨으니 나의 미래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밤에도 내 마음이 나를 가르치는구나. 나는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셨다.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이 즐거우며 내 육체도 안전할 것이다. 주께서 나를 무덤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알려주셨으니 주가 계신 곳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삶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가 계신 곳, 주께서 내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 주께 나아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자리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곳에는 항상 기쁨이 충만하게 넘칠 것이고 영원한 즐거움이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11절에서 다윗은 콕 집어서 오른쪽 혹은 오른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왼편과 오른편, 오른손과 왼손을 구분하시는 모양새를 보여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오른편,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편에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보니 서로가 서로의 오른편에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라고 했었을 때 마주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주 보고 있는, 나의 오른편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신다면 하나님의 오른편에 내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모양새로 수많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변에 있었겠지만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하나님 근처에만 있어도, 하나님 주변에 있어도 안심할 수 있는 건 맞지만 하나님과 마주 대하여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큰 감사인지요. 하나님이 나의 등을 바라보시거나 내가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는 것, 물론 그것도 큰 은혜의 자리이지만 일방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마치 두 손을 마주 잡아서 엇갈렸을 때 하나님이 나의 오른편에 계시고 오른편에 하나님께서 나를 두시면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서로가 서로를 충분히 알아보고 서로가 서로의 충분한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리에 있는 다윗이 부러웠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두시는 그 자리가 부러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서 하나님을 무서워하여 피하여 숨어버리는 자리에 있고 마는 모습이었지만, 다윗은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이었지만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우편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누리는 친밀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셨던 것은 다윗이 누리는 이 친밀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마주 대하며 하나님 가까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 은혜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 관계가 오늘 다윗의 찬양에서처럼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며 드리는 경배와 찬양이었던 것처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에 나만 외떨어이 떨어져 있어서 외롭고 두려움으로 내딛어야 하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께 피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이 도망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되는 삶입니다라고 하는 선포가 주께 피하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다양한 모습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맞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이러다가 독불장군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독불장군이라고 하는 말, 이 시대에서 무슨 일이나 제 생각대로 혼자 처리하는 모양새의 사람 혹은 따돌림을 당하는 외로운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독불장군이라고 하는 말은 홀로 독이라고 하는 것, 아니 불자, 장수장, 군사군, 혼자서는 장군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독불장군이라고 하는 말은 혼자서 장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의논하고 협조하여 무언가의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로 쓰였지만 어느새 이것이 반의적인 뜻을 떠면서
혼자 있는 사람, 혼자서 제멋대로 행동하려는 그런 사람, 독장군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지켜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과 외따로 떨어져 있어야 되는 모습, 독불장군처럼 보일 때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었던 모습, 하나님의 이름과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때로 특정 어떤 사람의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래서 혹세무민하는 신앙의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위로와 소망이 되라고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셨지만 오히려 세상에 민폐가 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아니하면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단어를 3절처럼 사용하고 있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들, 어쩔 수 없이 부하 내동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독불 장군이 되십시오. 그러나 독불 장군의 원래 뜻, 나 홀로는 그렇게 장수가, 나 홀로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에 하나님께 피합니다. 독불 그리스도인. 내가 그래서 내 앞에 눈앞에 보이는 많은 사람들 무리와 함께 휩쓸려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오히려 홀로 있지 않기 위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시고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독불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옳은 길을 발견하게 되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낸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피하거나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나의 즐거움이고 행복의 근원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온전히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 집에 왜 왔니? 라고 물으실 때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기쁨, 나의 자랑, 나의 복의 근원이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내게로 나아오라 말씀하여 주시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